금주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엉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금주 제목은 시온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 말씀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에 싸움 대상을 알고 흑암을 꺾고 영적 싸움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삶에서 실제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우리 개개인 자신에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과거 문제도 영적 문제도 흑암 문화도 이길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말씀 주시죠. 내가 능한 손으로 너희 대적을 쳐서 증거를 보일 것이다. 또 출애굽기 6장에서 14장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것도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하는 발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5절에도 보면 원망하는 자도 나오고 또 대적하는 자도 나오는데 한 명도 가나안 입국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이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평화 사절단을 시온 왕에게 보내거든요. 근데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 땅을 평안롭게 지나갈 것이니까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사절단이
왔지만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개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시온 왕을 치신 여호와 26절에서 30절인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드뭇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사자를 보냈는데 시온 왕이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개개인하고 대화할 때도 상대가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절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늘 영적인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관 가운데 저렇게 나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음 부분 보면 27절에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싸움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평화롭게 통과를 할 거니까 나의 의사 표현을 믿어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자의 말도 거부하고 이 평화의 제안도 거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 보낸 거 거부하고 그 내용을 거부하는 게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28절에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그래서 29절에 세일에 거주하는 예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정복하려는 이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데 지금 지나가야 될 길은 어디냐면 신의 왕국은 동편에 있거든요. 동편에서 지나서 서편에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말씀대로 따라야, 말씀대로 순종해야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온과 그 땅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시온의 사람들이 모세가 제한 화친을 거부하고 적대적으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사도 마찬가지고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 사람이 있는 대중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대가 표현하는 거에 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사람으로 평강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 가운데 있다 보면 나는 말씀의 심부름꾼, 기도의 심부름꾼, 빛의 대사구나.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영원한 생명 살리는 그 자리 그곳에 주한계 모든 성도님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그들이 쌓아온 죄악이 하나님 심판에 이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그 땅과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땅의 권세도 생명의 권세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백하지요. 이스라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힘입어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연세 많은 분도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최고의 초점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전체를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 듣는 것이 사람들 입이 다 각자가 다르는데 석양을 봐도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 석양 보면서도 막 그것이 힘들어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보면서 막 그렇죠? 시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도 그릴 수가 있는데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30절에 답이 나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는 날까지 같으니라. 결국은요, 이 시온 왕이 완강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 성품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길을 막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온 왕이 길을 막았는데 영적인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시온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구나.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헤스본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시온 왕의 성품을 완강케 하셨구나.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의 왕들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구나.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고백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해상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여기에 세상적인 예의라든지 세상적인 주관이라든지 세상적인 통념 같은 거 생각한다 보면은 대화의 내용이라든가 말들은 아마 풍성해질 수가 있는데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지에서 거절에 주목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가 회상했던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또 때로는 막 힘들 때도 있을 테고 또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따라온 두 번째입니다.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31절에서 37절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전쟁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3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이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시온으로 나갔는데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겨놓았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마음에 담으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그 주신 순간 이미 우리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도 땅을 차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답은 대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한 겁니다. 여기에 군인들이 앞서서 싸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청년들로 이렇게 준비돼서 싸웠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모세가 제일 앞장서서 가는데 숫자가 적을 때는 그렇죠? 단합도 잘할 수도 있어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늘 하나님 바라보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2절입니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보세요. 전쟁할 때는요. 산지라든지 매복이라든지 준비해서 해요. 근데 이 시온 왕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깔봤으면 막 배탈진 곳이라든지 매복을 잘할 수 있는 곳에 오지 아니하고 넓은 들판에 나옵니다. 본인이 이미 이길 거라는 교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연약한 엄마도 자녀가 죽게 됐을 때는 2판 4판 목숨 걸고 자식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은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광야에서 어렵게 사는 민족일 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했잖아요. 평화를. 그래서 모세는 평화의 말로 헤스본 왕에게 시온에게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는데 답은 뭐예요? 적대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시온 왕이 적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멸류관의 심판이에요. 생명의 심판이지만 불신자는 재앙과 지옥벌을 보낼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왜 승리하느냐?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결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왕을 멸하는 것은 죄악을 멸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시온이 전쟁이 졌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저들까지도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라합처럼 뛰어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거 가시라고 하면 아마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다 살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만 그러느냐?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라든지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쳤고 시온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백성들이 다 멸망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이 그랬다면 34절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정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밀됐다.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읍에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력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거기서 차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35절에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 땅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재산하고 내 재산이라고 착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주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재산도 파괴되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과 그의 백성들이 쌓아올린 제약, 이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가축과 탈취한 물건 외에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일이 나는 분명히 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냥 생각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국의 일이라고 본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건 부모는요 기쁘거든요. 밥 먹을 때도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닌데 자식들이 맛있게 먹으면 보는데도 나는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안 먹고도 배부르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순종한 것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모든 매사를 감사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인도받는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대지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표시인지 아닌지 알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 잘하고 못하면 혼자 잘못한 거는 회개하면 되고 잘한 거는 하나님 잘했죠 하면 되는데 두 사람 이상이 있는 곳에 내가 인도하는 게 늘 인본적이고 세상적이다.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요. 그렇죠?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그게 불순종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삶을 거룩하게 산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가라지를 심는 사단의 종로로 심부름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지겠습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저는 순종합니다 하는 표시들이 말씀 따라 사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르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시온 왕국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걸 쟁취하려고 막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자취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간순간 보면 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니, 이치에 맞지 않는 게 많을 거거든요.
그때는 잠시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아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낮춰놓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늘 평강의 상태, 늘 평안의 상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로 삶을 산다면 내 것을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 거라고 말하는 게 더 축복이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느끼고 고백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37절에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압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것은 바라보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이상을 바라보는 건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셨으니 저는 여기까지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말씀의 경계를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인이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양심.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께 나와서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거 주신 것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까지 전쟁하여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넘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연이나 친척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친척도, 가정도, 가문도, 세계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이 땅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도 보면 복음 막은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망했습니다. 복음 막은 중세의 교회나 복음 막은 증거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막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 드린 게 뭡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역사를 주관한다는 걸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현장을 차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따라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영육간에 만족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으로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과 감사로 승리의 신앙생활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을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